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주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 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시고 또 사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세대통합 예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관심 있다가 또 각자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은 한 집에 살면서도 어쩌면은 몇 년 있다가 이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저도 둘째 딸이 5년 만에 보인 적이 있었어요. 5년 만에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딱 보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에서 얼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의 이야기는 했지만 그 아이에 대한 아빠로서의 만남이 5년 동안 없었던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산다고 해서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서로 소통하며 관계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때로 속상하고 화가 나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 한두 번쯤 다 가졌을 줄 압니다. 아마 목회자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항상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회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에이, 그만두자, 이 직장 아니면 못 살아 하고, 꼴 보기 싫은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떠나서 풀게 하진 않으시고, 같이 괴로워도 만나고 보기 싫어도 만나고, 그렇게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만드셨습니다. 소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소통을 가로막는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해야 할 때 안 하는 것,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할 때 안 할 때, 그때 마음이 서서히 다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고마워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잘해준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해준 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다지 당신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닫는 거예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없던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면할까?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을 왜 못할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해요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신세 졌다는 얘기네? 그리고 뭐 내가 당신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든지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데 그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은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고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요 라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이고 아주 부족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까봐,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까봐 두려워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안 할 때보다 제때 하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소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훈련해 봅시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 살고 너 살고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비록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님 여러분 감사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해 봅시다. 어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듣지만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미 모리란 사람이 7가지 감사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내 입에서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가면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 매너가 좋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꿈틀거리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하고 나면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힙니다. 이거 놓치면은 이게 3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그런 경험 있죠. 같이요.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요. 그럴 때 어떤 사람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딱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어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때 탔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서로 분위기, 마음이 확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워, 감사해요 하면은 관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체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통증이나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똑같은 아픔인데도 글쎄 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이 있어요. 늘 불평과 불만을 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학대를 해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도 역시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치명적인 나쁜 감정들이 있어요. 시기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이런 우울합니다. 공격하고 싶고 폭력적이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기보다도 스스로 그런 나쁜 마음들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에 참전했던 용사들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서로 막 죽이고 전쟁에서 그런 것을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그 외상, 그런 상처를 입은 것이 오래 가잖아요. 이런 이상 증후군에서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를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 지금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기서도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은 역시 감사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감사가 약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잘하면 잠도 잘 온대요. 잠자기 전에 불면증을 이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깊이 감사하고, 영성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영성은 항상 깊은 걸 말하거든요. 깊은 감사, 몇 마디 감사가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족들에 대한 깊은 감사 말입니다. 당연히 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 돼가 아니고 하나하나 당연한 일 같지만 깊이 감사할 때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죠. 운동선수들은 자존감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존감, 자신감, 내가 누구라는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하는데, 이렇게 실험해 보면은 감사하는 운동선수들이 그렇지 않는 선수들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한두 마디 감사 말고, 나 했어 그거 말고요, 깊은 감사 말입니다. 정말 물 한 잔에 깊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가끔은 내가 이 물을 마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물에 대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물 마시기까지 수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깊이 감사합시다. 깊이 감사하면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입니다.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감사로 움직이고 모든 것을 막 도우려고 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맛있는 음식 먹고 헬스장에 가서 항상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보약 먹고 몸에 나쁜 거 하고, 보약 먹고 나쁜 거 하고,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한쪽에선 돈 들여서 건강에 좋은 거 하고, 한쪽에선 계속 나쁜 것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감사가 빠진다면은 알맹이 빠진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겁니다. 감사는 돈도 안 들어요. 근데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아마 확률 보면은 10분의 1.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재밌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내려가시는 중에 갈릴리 지나서 사마리아 접경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지형이 험악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실지라도 반드시 영적 의미를 갖고 행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나병 환자들이 있는 촌으로 들어가십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사람들 가까이 전염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좀 가까이 가셨겠죠.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은
나병이 다 완치됐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판결하는 오늘날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 내가 너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겠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아니하시고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그러면은 이 10명이 좀 의아하죠. 뭐 어떻게 고쳐주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대뜸 제사장에게 가라.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은 망신인데 우리 욕먹을 텐데 사람들이 돌을 던질 텐데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자. 우리 제사장에 가자. 예수님 말씀 믿고 가자. 그래서 쭉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문드러진 모든 피부와 그런 모습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이런 감격 평생에 여러분 맛보신 적 있어요? 죽을 것만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들. 그 기쁨이 아마 최고치의 기쁨일 거예요. 천국은요, 그런 기쁨으로 항상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왜 그런 기쁨, 그 놀라운 수준의 기쁨을 항상 맛볼 수 없을까요? 어떤 분이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한 최고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되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데 항상 그 뛰어난 기쁨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면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그릇에 맞는 정도의 기쁨밖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살지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을 주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큰 기쁨을 10명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달라요.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 고쳐진 건 맞지요? 계속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차,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회복된 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죠.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절하며 인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너 말고 다른 9명은 어디 갔지? 세 번째 질문, 이 이방인 사마리아, 너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서운한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한 번도 너희들 내가 다 무료로 너희를 고쳐줬다, 나에게 감사해야지, 감사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 교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 그럼 재미있게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내가 감사할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깊이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 정도? 그 정도밖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9명은 왜 이렇게 감사를 못했을까? 어쩌면은 나중에 감사할 거야. 아이,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가는데 나도 그냥 가자. 감사하는 사람, 크게 기뻐하는 사람,
아유, 사마리아인 아니야? 우리 유대인하고 저 사람하고는 원래 상대 안 하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 날뛰는데 우리까지 같이 그러면 우리 값 떨어져. 채신머리가 없지. 저 사람하고 우리는 수준이 다르잖아.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로 왜 감사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 연구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겠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긍정적이고 밝은 쪽보다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어둠의 마음에 쉽게 동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노력을 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요, 사람이 그러한 습성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점점 줄어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자동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의 그 뒷모습,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결말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세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세졌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 얘기하기 싫어. 자존심 상할까 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데, 분명한데도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어이구 이것보다 다른 사람이 이미 더 많이 갖고 있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감사한 마음은 없어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실험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데, 얼마나 기쁜데, 지금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과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어, 두 사람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은 지금의 모습에 기뻐하는 사람이 훨씬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기쁜데. 그래서 남과 늘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다. 또 자기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았고 누구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았고, 그렇게 늘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심리학자 중에 심리학을 비판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심리학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 어릴 때 상처받은 거 뭐 있을 거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만드니까, 아니 상처받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완전합니까? 부모가? 그런 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너 상처받아서 그래, 너 상처받아서 그때 상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상처 노이로제 걸리게끔 피해의식으로 만든다는 게 오늘날의 심리학이.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이겠지만 지나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있지 않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고통이 너무 클 때, 정말 고통이 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몸도 어느 정도 아파야지 지독히 아프면 감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그 척수 손상 입은 환자는 이렇게 말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함정에는 빠지지 맙시다. 그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전신에 80% 화상을 입었다든지 얼굴을 수백 번
수술을 했다든지 수백 번, 아니 그 문자 그대로 수백 번 얼굴을 화상 때문에 수술을 했다든지 두 팔이 없이 태어났다든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귀가 안 달리고 말을 못해도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삶의 용기를 주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함정에 빠져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은 외면한 채 평생을 우울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그냥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돌아간다면은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뭐 마땅한 감사죠. 이렇게 감사를 하는 자가 10%밖에 안 된다. 10명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감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감사를 정말 제대로 한다면 감사 일기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감사 일기 쓰는 사람 많은 기적적인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너 구원받았잖아. 너 분명히 천국 백성 아니야? 언제 네 힘으로 믿음을 여기까지 지킨 줄 아느냐?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질문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줬잖아. 그래 이건 해줄게. 이건 아니야. 이건 기다려. 그냥 포기해라. 이것도 응답이란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너 많은 기적도 체험해 봤잖아.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신 줄 알고 있니? 하나님이 너 선한 목자가 되신다. 너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날마다 새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제 깨닫지 못한 거 오늘 깨닫잖아.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란다 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로서 병이 고침받고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곤고한 중에서도 형통함도 함께 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야. 감사해야지. 감사.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생각이 좀 더 성숙해지고 마음 씀씀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더 깊어졌다면 이것은 어떤 것보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내용이 은혜가 되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신체 장애인의 회관에 적혀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신에게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나 신은,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겸손해져야 한단다. 겸손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으라고. 나는 하나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 뭐가 꼭 있어야 될지 아시는 거죠. 내가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뜻이 있다고 우리는 진실로 신뢰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원뜻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부지런히 실천하시고 훈련하셔서 감사했더니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감사했더니 어둠이 저절로 떠나더라고요. 어떤 영성 훈련보다 감사했더니, 감사하니까 제 마음도 살고, 감사했더니 환경도 달라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대로 내 인생이 변해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